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마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보는 가문을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를 해피니까 해피하면 행복해진다. 해피가 우리나라 말로 해피하면 해피해진다 그러는데 농담같이 하는 말 같은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 다 해피하면 다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 두려움, 걱정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여잡고 있는 걱정, 근심이 있을 거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좋겠고 그것만 해결되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거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요 참 희한한 건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나 끝났다 여한이 없다 하는데 또 문제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까지는 우리에게 문제는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울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 거냐라고 할 때 이 방법을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는 건 나만 향하고 날 향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드리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염려, 근심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끊임없이 불안해요. 혹시나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다 제거해라. 여호와를 향해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결단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은 쉽죠. 자,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합시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말은 쉬워요.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잖아요. 이 요구를 뭘 요구하냐면 미스바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업 내려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죄송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업 다 내려놓고 잘 들리시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업 다 내려놓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군인들도 다 오고 옆에 이제 방위를 쓰고 있던 전쟁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아야 될 적군 군인들도 다 오라는 거예요. 자,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들은 군인 지키고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다면 다 와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건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성경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요, 여러분 생업도 내려놓고 다 예배를 모이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 모여서 성회를 하겠다라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할 일이 있고 저것도 할 일이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나라를 지키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다 모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겠다고 결단했다면, 그런데 와서 모여서 군인도 장사꾼도 농꾼도 농사를 짓는 사람도 다 뭘 하냐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군인이 금식하면 돼야 안 돼요? 저희가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작전하는 이 장교들이, 지휘관이 작전에 실패하는 건 용서가 되는데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밥을 주는 걸 놓치면 그때는요, 지휘관은요 자기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군인들한테 밥은 줘야 되거든요. 근데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금식시키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적은 그러면 우와, 기회다. 이때가 어떻게 해요? 적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모였죠. 방심하고 있죠. 하나님만 쳐다보고 예배하고 있다니 공격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이죠. 적의 입장에서는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이때 이들이요, 이때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위기가 아닐 때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건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냐 안 바라보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오늘 이 성경에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자, 자기들의 방식을 찾았는데 지금은 그러는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자,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셨더라. 막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패하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는 건 그런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는 건 좋은 상황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섬길 만한 상황에서 섬긴다고 하죠. 아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서 납득되지 않는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하여 지어진 돌의 이름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지키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리라 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와, 하나님만 섬겼는데 저 사람 저렇게 됐더라. 오, 하나님만 섬겼는데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누리더라.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우리도 하나님 섬기자,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안 섬긴 게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겨서가 아니라 이 방법, 저 방법, 이 방법, 저 방법 했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불을 피워도요, 태양보다 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지구를 돌리려고 해도요, 우리는 지구를 돌릴 수가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지구가 움직이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연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자꾸만요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데요, 주님이요 공기 막으시면 끝나요. 여러분, 내 힘으로 공기 만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침에 깨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장 또한 뛸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면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이걸 잃어버리면 뭐냐면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 방법을 찾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건 내가 생각했던 방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너희 자녀들이 복받게, 너희 가족들이 복받게, 이웃들이 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요.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잘 될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잘 될 거라는 여러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돼요. 왜요?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만 섬기기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걸 저는 좀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먼저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삼는다? 그런데 이걸 좀 참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 우선주의. 자, 예배하고 세상하고 겹쳐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세상 장사해야죠.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죠. 맞습니다. 근데 예배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돈 벌 능력도 주세요. 돈 벌 길도 주세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막 그렇게 되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돈길을 찾아가면요, 돈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쫓아가면요, 돈이 우리를 따라와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물질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돈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살아가는 것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약속했어요. 여호와 섬긴다는 건 또한 무엇이냐면 이방신을 제거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거, 내 방법 다 제거하라는 건, 이걸 한편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정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예요. 지금까지 나를 의지했던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호와 섬기는 건 또 무엇이냐면 세상의 두려움을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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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해요. 세상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염려되시죠? 저도 이 불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저는 걱정이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닥치기 전까지 애기 불안이라 해서 미리 막 고민을 하고 막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불안을 예전에 참 힘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취하는 방법은요, 불안이 하나 찾아오면요, 그걸 기도로 바꾸는 이야기예요.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가 받아요. 그러니 사단이 나한테 불안 줄 때마다 나한테 뭐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러면 사단이 나한테 불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하나님 은혜 받는데 안 주죠. 그러니 여러분이 불안, 두려움 찾아올 때마다 그걸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불안해. 이게 불안해. 이게 불안해. 그러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저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불안은 모든 기도 제목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된다라면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라는 이야기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이 금식한 미스바가에 사무엘이 모여라고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전쟁을 앞두고 금식한다.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이 의견 저 의견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집니다. 자, 블레셋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아야 될지 작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경험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을 많이 치러봤으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전쟁 치를 때마다 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으니 졌으니 이렇게 막아보고 저렇게 막아보고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의견을 낼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이번에 전쟁은 방식을 좀 바꾸셨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요, 순종을 해요. 내가 이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가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되지 않는 부탁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말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동 준 거면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저는 이 순종의 은혜를 너무 많이 누렸어요. 제가 미국에 갈 때 죄송합니다. 또 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요. 하나님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서 돈 벌지 말래요. 근데요. 그러면 가면 하나님이 유학을 하는 동안 돈을 대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대주시지를 않더라고요. 확실한 통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순종했더니요. 유학도 했고 하나님도 경험했어요. 유학을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동일하게 날마다 만나는 문제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 안 될 때도요, 내 마음에 안 들 때도요, 내가 내 생각과 다를 때도요, 순종해 보세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해 보세요. 13만 5천과 싸우는데 300명 데리고 가겠다. 이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들하고요, 지금 있는 성도들하고 13만 5천의 적군하고 싸운다. 자, 여러분 제가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한테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혼자 가세요. 아니 보세요 옆에. 자, 야 우리 전부 다 머리 힐끗 안 힐끗한 사람 염색한 거예요. 다 힐끗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주변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성도님들 봐보세요. 우리 이렇게 지금 302인원 가지고 13만 5천원 가서 싸운다. 여러분 제가 가자 그러면 가실래요?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못 가요. 안 가요. 300명이요 용사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도망은 안 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지만 그들이 용사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뭐예요? 그들에게요, 하나님 그럼 300명을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 했더니 순종할 사람을 불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 저는 이 한사랑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갖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일해봤자, 우리가 평생 일하면 100년 동안 일을 해도 1000년 동안 일해도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단 하루 만에 끝내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고 사시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삶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를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인생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미 답은 나왔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지금 여러분에게 걱정이세요? 자녀의 문제세요? 아니면 직장의 문제세요? 아니면 다른 관계의 문제세요? 여러분이 두렵고 힘들게 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게 뭔지 여러분 한번 놓으십시오. 한번 놔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의 생각대로 여기 앞에 여러분의 손에다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 놓겠다고 생각하고 한번 놔보세요. 그걸 여러분과 비교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집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근데요, 그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을 그 옆에 놔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을 놓으시고 하나님을 옆에다 놓으세요.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있어요? 해결되지 않을 만한 문제 있어요? 그 문제를 여러분과 비교하니까,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과 비교하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건요, 더 이상 내 문제가 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졌잖아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겠다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만,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책임지고 내 문제는 책임 안 져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기로 결정하시는 순간, 나의 문제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나의 모든 두려움 또한,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금식했을 때 블레셋의 공격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이름이 지금의 우리까지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이 에베네셀 사건처럼 여러분 대대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만나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놓으십시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하나님께 놓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온전한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됩시다. 예배가 회복됩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 못 드리지 마시고 주일 예배 성공합시다. 수요 예배요, 여러분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오십시오. 새벽 예배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십시오. 오셔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예배를 살려야 합니다. 예배 안 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섬긴다면 나의 시간 하나님께 못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시간도 못 드리면서, 내 마음을 드린다고 하면서 나도 못 드리면서 뭘 하나님께 섬긴다 그래요? 말만 섬기는 게 아니라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것처럼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배로만 끝나지 마시고 삶의 예배에도 성공하십시오.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인 되셨다는 건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이제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안 하실까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환경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고 색깔은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강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눈앞에 적군을 쳐다보고 적을 볼 거냐 하나님을 볼 거냐 선택할 때 그들이 하나님 보기로 선택하고 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의 문제, 그 문제 쳐다보지 마시고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해결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잡읍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있는 힘껏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의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붙잡아 주시고, 구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두려움을 갖고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살아가며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뭔가 해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에 담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두려움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부르짖을 기운조차, 부르짖을 용기조차 없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